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좋은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게 뭘까요? 내가 먹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써보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에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를 해주는데 그게 나한테 너무 좋아요. 힘이 됐어요. 그래서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해주는 것.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호의를 베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친절하고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할 때 이것을 호의를 베푼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본문 12절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모든 내용에 대한 최종 결론이고, 그리고 이 12절은 정말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산상보훈 전체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 7장 12절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2절 다시 보실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호의를 베푸는 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남에게 대접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대접은 단순히 음식을 차려서 손님을 모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의 대접이란 말은 그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의를 갖추어서 잘 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실제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본문은 이 대접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 원어 성경에는 해주는 것,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이 호의를 베푸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이 내용이 율법과 선지자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는 없었으니까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성경이 명령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명령이다.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 그 명령을 딱 함축한 그 한마디가 바로 이것입니다. 호의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오래전부터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황금률이란 말은 황금처럼 중요하고 귀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뜻입니다.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다른 사람에게 해라. 호의를 베풀어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명령이고 황금같이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귀한 명령이다고, 이렇게 과거의 교회의 모든 우리 믿음의 기독교인들은 오래전부터 이 구절을 황금률이라고 불러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호의를 베푼다는 것,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자,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호의를 베푸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절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결론이 바로 그러므로 너희는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처럼 12절에 그러므로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보면서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려면 이웃에게 우리가 호의를 베푸는 법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비판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나를 판단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싫죠. 진짜 모욕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너무 억울하고 정말 괴롭습니다. 이보다 더 싫은 일이 있겠습니까? 너희가 이런 대접 받고 싶지 않다면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의를 베푸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지 않은 그 일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남을 함부로 우리가 폄하하는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힘든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호의를 베푸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호의를 베푸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남에게 하기 싫은 그 일들을, 남이 나에게 하기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싫은 일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정말 싫은 일입니다.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이와 같은 일, 함부로 판단하는 이와 같은 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면 그 일이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노가 끓어오르는, 함부로 내뱉는 그 한마디의 말에 우리가 그렇게 상처를 받고 그 일이 그렇게 싫었는데 그 일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면 그 일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의를 베푸는 것은요, 내가 싫어하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남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호의를 베푸는 것은 남에게 좋은 것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내가 바라는 그 좋은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호의를 베풀기 전에 먼저 내가 그 사람, 내가 싫어하는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호의를 베풀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내가 싫어하는 그 일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 그럼요, 고쳐야 되지요. 맞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형제가 잘못된 길로 가면 바로 잡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할 때에도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면 참 내가 연약하다는 게 느껴지고요, 그러면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도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호의입니다. 나부터 먼저 돌아보는 것이죠. 그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첫 번째 호의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기라.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들보라는 것은요, 이 천장을, 이 지붕을 받치는 그런 아주 강한 나무가 들보입니다. 혹은 우리가 마루를 놓을 때 밑에 이 마루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받치는 그런 버팀목, 아주 튼튼하고 강한 나무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게 들보입니다. 여러분, 이 큰 들보와 티, 먼지 같은, 지푸라기 같은 것을 예수님이 비교하셨습니다. 너의 눈 속에 지금
들보가 있는데 그거는 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 먼저 너 자신부터 돌아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 나부터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입니다. 무슨 엄청난 선물 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여러분들이 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하는 것, 그것이 이웃에게 호의를 베푸는 법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 자기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웃에게 호의를 베푸는 법 두 번째는 호의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때 무조건 덮어놓고 남에게 잘 대해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용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용당하는 것도 숭고한 희생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용당할 때 우리가 베푼 호의는 오히려 더럽혀지고, 그것은 짓밟히고,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죄를 고착화시키는 악한 습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이 되므로 이것은 호의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공격해서 피해를 입히는 야생의 들개, 그리고 그저 자기 먹을 것밖에는 생각 못하는 탐욕스러운 돼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호의를 베풀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이용당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찢고 우리를 상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전화도 걸려옵니다.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한 번씩 제가 약간 좀 어리버리해서 그런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제가 차비가 없습니다. 저 기도원에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픕니다. 목사님, 오늘 하룻밤만 교회에서 좀 자고 가도 되겠습니까? 세상에, 금식을 했댄다. 이거 교회에서 잠을 재워달랜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먹어서 배가 너무 고프댄다. 그 사람은 돈을 좀 달라는 것 같은 눈치인데 눈치 없는 제가 돈은 안 주고 가서 막 먹을 걸 챙겨가지고 막 떡도 챙기고 빵도 챙기고 우유도 챙겨가지고 잔뜩 갖다 줬습니다. 맛있게 먹을 줄 알았습니다. 고마워하며 먹을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가보니까 그대로 가만히 놔놓고 그냥 떠났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속은 것이죠. 제가 이렇게 좀 어리숙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막 연락 오고 이러면은 제가 그냥 어리숙해가지고는 그냥 좀 사고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자기들이 또 이렇게 수습해주고 그렇게 민폐를 끼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호의를 베풀려고 하지만 그러나 호의를 베푼다는 게 참 어려워요. 참 분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조직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요, 윗사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그저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순종하고 열심히 하는 거,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윗사람이 자기를, 이 아랫사람을 이용한 것입니다. 뒷돈 다 챙기고 이 사람이 이용당한 겁니다. 참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걸 분별하지 못한 그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 종교에 빠져 있습니까? 그들은 그 이단 종교의 교주가 재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호의를 베푸는지 모릅니다. 깍듯이 예의를 갖추어서 호의를 베풉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 호의를 베풀기 전에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거룩한 것, 진주와 같은 보배로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 전에, 호의를 베풀기 전에 먼저 그가 들깨는 아닌지, 그가 돼지처럼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9절에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가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사랑이 점점 자라야 되는데 너희의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좀 더 풍성해지고 좀 더 성숙해서 선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호의를 베풀 때 주님 명령대로, 주님 말씀대로,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려고 할 때, 호의를 베풀 때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맞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웃에게 호의를 베푸는 법은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은 기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좋은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반드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좋은 게 뭘까요? 바로 이어지는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남에게 대접을 할 수 있는 좋은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합니다.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줍니까? 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그 사람에게 줍니까? 내 삶에, 내 인생에 친절하고 따뜻한 말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능력이 없는데, 나에게 돈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좋은 것은 바로 우리가 남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거 줄게. 남에게 베풀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좋은 거 줄 테니까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구해라.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필요할 때마다 내게 구하고 그리고 너희는 베풀어라. 내가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넉살이 좋아서 친구들에게 늘 얻어먹고 다녔습니다. 늘 얻어만 먹고 다녀서 제가 아들한테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친구들이 너한테 사주면 좋으냐? 예. 그럼 너도 다른 애들한테 사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돈 없어요. 그래서 못 사줘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은근히 아빠인 제가 아주 능력 없는 가난한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뭐 필요해서 아빠한테 뭐 해달라고 하는데 아빠가 안 해주는 거 봤냐? 예, 잘 안 해주던데요? 그거는 네가 필요 없는 거, 너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걸 아빠한테 자꾸 사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안 해주는 거지. 친구들한테 뭐 사주고 싶다고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하면 그런 좋은 일을 위해서라면 아빠가 얼마든지 돈 주지. 그러니까 앞으로 애들한테 얻어만 먹지 말고 너도 꼭 사줘야 돼. 얻어먹으면 좋다고 매일 얻어먹기만 하면 안 돼. 너도 다른 아이들한테 좀 행복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 친구들 먹을 거 사줘. 그리고 돈 필요하면 아빠한테 달라고 하고, 알겠지? 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 일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 아들과 나누었던 그 장면이 꼭 본문에 나오는 장면과 같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걸 주고 싶으면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청구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도우려면요, 인내심도 필요하고요, 친절한 태도도 필요하고, 따뜻한 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때로는 돈도 있어야 되고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또 때로는 내 몸도 건강해야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좋은 거, 그런 것들이 나한테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도 좀 먹고 살아야지요. 허구한 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너무 가진 게 없네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도 물질을 주십시오. 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도움받고 살았는데 하나님, 이제 남은 생에는 좀 다른 사람들 대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물질 주세요. 하나님, 내가 늘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가족들이 나를 배려하고 나를 살피느라고 너무 고생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우리 가족들을 좀 챙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건강 주세요. 주님이 호의 베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제게 건강 주세요.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물질을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면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한 대로 받게 된다고,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베풀라고, 호의를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물질, 건강,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평생 동안 하나님 이 황금의 명령, 신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명령인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호의를 베풀면서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황금과 같은 명령, 신구약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핵심 실천 사항인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나도 남에게 합시다. 호의를 베풉시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호의를 베풀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가 호의를 베풀 때 하나님 그가 호의를 베풀 자인지 아니면 멀리 할 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우리가 호의를 베푼다고 하면서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